천국 정진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진이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바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송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바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바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혈 시리즈를 할까 늘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아이고 보혈이 그냥 어떻게 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죄송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병상에서 있는 분들한테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전도폭발의 맨 마지막 결신 장면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 믿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확신이 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확신이 없다, 손 안 든 사람 왜 안 드신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어떻게 우리가 구입합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을.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나 행위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일이나 행위나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꼭 해야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함께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지 못하면 내가 오늘 불러도 천국에 못 가겠다.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만큼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믿고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상급에 관계된 문제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못 받고의 일이지 구원을 못 받아서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차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때 할렐루야
김성주 형제님, 천국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5개의 책을 썼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썼죠. 그리고 요한 1, 2, 3서 썼죠. 요한계시록 썼죠. 5개의 책을 썼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요한의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 동생하고 둘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하고 다닐 때에 어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었냐면, 베드로가 다혈질이었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도 다혈질이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왜냐하면 그 제자들 중에 거의 다가 무슨 당이죠? 열심당. 열심당원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열심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막 데모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데모하고 열심히 정부를 위해서 공작하는 그런 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들이 말도 못해. 얼마나 센지 몰라. 스트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형제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어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갔고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보아너게,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근데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써내려가다가 또 그 후에 어느 날이 되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면 21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영생이 있게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21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죠? 다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한 몇 개만 해봅시다. 제1장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제2장 물과 포도주로 바뀌었네요.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3장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4장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5장 안전뱅이 나오네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네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곧 은혜이십니다. 21장까지 하면 여러분 진짜 상 줄 건데.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면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고급반이에요. 속성반. 아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기초반이라면 요한일서는 좀 이제 고급반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게 하려고? 영생이 있게 하려고. 그 영생의 중요성을 알리게 하려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이 있게 하려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뭐가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오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아니고 얼마나 부어졌는지 모르지만 부음받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부음받았겠죠.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실력을 내가 아는데 원수를 사랑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다가도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막 모르니까 애가 어떻게 그가 가진 DNA가 어느 만큼인지 모르니까 그 아이의 한계를 넘어서 막 공부도 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결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많아. 왜? 우리는 아이들이 복정형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도 안 그렇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부모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다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화가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성씨가 손씨거든요. 예? 밀양 손씨인데 손씨 중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손양원.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아들을 이북의 사상에 있는 그 북한과 가까운 그런 사상이 갖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동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그런데 그 죽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장성하게 키워서 목사님까지 만드셨잖아요. 보통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반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자식도 잘 못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왜?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의 함량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일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조금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의 능력이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능력은 사용해야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자에게 무기를 줍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칼을 줍니까? 총을 줍니까? 못 쓰니까 큰일 나죠. 근데 쓸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우리가 주고 또 주고 더 필요한 거 더 사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이웃들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형제들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형제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음받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요. 저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다 자비랑에서 가잖아요. 나가보면요. 제가 아주 큰 대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몇십 명을 끌고 왔다 갔다 하고 다 우리 교회는 저는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니까
세계 선교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 여기 주위에 배불러서 교회 안 오면 안 오라 오지 말라 이거예요. 널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 많다 이거예요. 전 나간다 이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 배불러서 배 두드리고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하나님은 내 발톱에 떼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자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난한 영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곳에서 세레토스 여기서 증인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능력을 내게 부셨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시간 들여서, 내 재물 들여서, 그죠? 얼마나 피곤한데요. 선교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오는 사람이 놀러 갔다 온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네 막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스투핏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지 몰라. 얼마나 갔다 오는 길 여정까지도 힘든데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어요. 비행기 여정이. 비행기 안에서 꼬박 16시간 17시간 앉아있어. 그거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다 권사님들 88세가 넘은 권사님들도 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막 다들 기뻐가지고 막 그러니까 피곤함도 피곤하지만 잊어버리게 돼요. 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주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가 육신으로 피곤한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들을. 김관심 목사님도 가셨지만 가시기 얼마 전까지 1, 2전까지 그 휠체어를 타고도 선교지를 다니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병원에서 오래오래 그냥 뭐 몇 년씩 앓다가 뭐 집에서 막 그렇게 앓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생명 하나를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다가 그죠? 영접하게 하고 멋있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멋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미국에 안락한 데 산다고 여러분들이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전쟁과 기근과 무슨 홍수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심령에 부음바 되면요.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기쁨을 얻기 때문에 또 오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진다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야곱 잘 알잖아요. 그죠?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다 이제 그 라반 삼촌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다 이제 달라고 했더니 그럼 7년 동안 네가 수고해라. 그 라반 삼촌이. 그러니 야곱은 자기 머리를 써서 꾀를 내가지고 인생을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얕게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붙여요?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낮추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주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붙이셔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막 시련이 엄청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아니면 나를 훈련하실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정답입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다 아시거든, 우리를. 누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과 나에게 주신 훈련은 fit right. 나에게 딱 맞는 옷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그 허름한 목장, 그 목자의 옷을 입고 무기도 하나 없이 달려갈 때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 나가면 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칼 창에 맞아 죽는다.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내가 너에게 창을 주겠다. 그랬더니 한번 입어보더니 어떻게 해요? 안 맞아. 그거 입고 있다가는 더 죽어. 몸이 비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벗고 다시 목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뭐만 있으면 됐어요? 물맷돌 5개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물맷돌 5개도 안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사용했어요. 딱 하나. 많으면 뭐 하겠어요. 딱 하나 사용했는데 그 하나가 여기 정수리 정통 맞추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뭐 몇십 개를 맞추면 뭐 하겠어요. 안 죽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맷돌 하나면요 충분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안 맞는 옷은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라도 우리에게 fit right, 가장 알맞는,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라반이 뭐 야곱보다 훨씬 몇 배 더 약은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고.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얘를 지금 조카를 집에 더 두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깜깜한 밤에, 그때 뭐 전등도 별로 없어서 깜깜한 밤에 천막 속에 들어가서 신부를 기다리는데, 첫날 밤을 지내려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는 거예요. 레아는 눈이 좀 안 좋았대.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안경도 없고 시력이 약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눈이 안 좋으면.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쵸? 요즘엔 그래도 안경이라도 있고 뭐 있잖아. 옛날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 변변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서. 인물도 그렇지만. 예. 근데 덜컥 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깜깜한 밤에.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는 아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라반이 네가 그러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짜증냈어요? 원망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뭐 사랑하니까요. 막 7년이란 시간이 그냥 며칠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이 7년의 시간이 그냥 후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며칠같이 안 가는데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은. 그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는요, 일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억지로 강요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은 물질도 안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마음이 willingly,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고린지점에서 내가 지금 다른 박질하고 마라톤을 해서 주님 앞에 가긴 가지만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도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한 일이 너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님 한 분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내가 그 투자로 계속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겠죠. 누가 자신만만하게 주님 품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뭐 힘들어서 못하고 이것도 뭐 어떤 핑계와 뭐 어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시키신 것을 못하는 거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복음서에다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주인이 다 뭐 나는 밭 사러 간다, 소 사러 간다, 결혼하러 간다 뭐 핑계를 대잖아요. 다들. 그 부름받은 사람 많은데 정한 사람은 많은데 잔치에 온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가서 그냥 다 불러와라. 그냥 거지든지 뭐든지 다 그냥 내 집을 채우라.
그러시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순종을 생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순종이 있으면요, 뭘 또 생산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생산합니다. 순종이 있으면. 그래서 승리를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11장 6절 아니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5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이 여기 딱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승리하는 자라면, 성공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승리하는 자란 말, 성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우리가 니케라고 있죠. 여기 그리스 여신 니케라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가 승리잖아요. 빅토리. right? 그 승리는요, 우리에게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바로 믿음이라는 자원이 있어야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그 찬송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이 찬송가를 지으신 목사님은요, 와이프와 두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났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와이프는 생명을 건졌는데 두 딸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찬송가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두 딸이 죽은 후에 너무나 힘든 밤을 지내면서 그가 지은 이 시가 찬송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어떤 가사가 있죠? 4절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 내 영혼은 겁 없이 주님 앞에 쓴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 영혼은 겁 없겠네.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주위 환경과 사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딸의 죽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된 딸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글들이 나타납니까? 근데 보통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미술가도 마찬가지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멋있고 생명 있는 곡이 나타날 때는요, 그만큼 그에 해당하는 그런 희생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쓰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요,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고대 강실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모든 희생을 기반으로 시작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여기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각자가 내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내가 제일 힘들어. 남의 일은 들리지도 않아. 남이 나보다 더 몇 배 큰 그런 고난을 당해도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찬송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곧 이런 믿음의 승리에 놀라운 찬송가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흉흉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앞으로 더 흉흉한 시대가 나타날 겁니다. 이제 뭐 소아마비도 막 그냥 백신들이 그냥 소아마비 이제 애들 때문에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병균 하나마저도 잡아내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어쩌면 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날들이 이제 닥칩니다. 왜? 이 세상은 낙관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노아의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한다. 불이 곧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불을 지르시겠어요? 곳곳에. 그건 핵이잖아요. 핵 몇 개만 터뜨리면 이 세상이 다 끝납니다. 전쟁으로. 불로 망합니다. 불로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아십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사명도 있지만 결론은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놀라운 부음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은 곧 놀라운 승리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조건이 이러니까, 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하나님께 사랑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들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과 생명과 이런 영생의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소지만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부음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쓰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영광 돌리며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참으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그들의 삶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성수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함의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과 순종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핑계치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